이제 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부르짖어 구하자라는 것으로 적용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르짖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부르짖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르짖음이 또 이전 그 세대에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장면,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모세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너희들을 이제 뭐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당신이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나에게 물어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라고 모세도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였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신음과 같았다. 고통에 겨워 부르짖는 신음과 같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기의 부르짖음 역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죄의 고백이기보다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18해 동안 그 피지배를 당하며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 육신의 고통, 삶에 대한 고통으로 부르짖은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그 신음,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 자기 죄로 인해 피해본 사람에게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용서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고 그저 형벌로 인해 고통스러워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우리는 용서해주고 싶어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하거나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고의 구조 아래에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 잘해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향해 있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변함없으신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못된 심성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죄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앞으로도 지속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사를 통해 도무지 배우지 못하고 그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로 갈지라도 그들이 똑같은 모습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거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지요. 그때 나의 고통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더 크게 부르짖을까? 아니면 금식하면서 기도할까? 아니면 나의 이 진심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기서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냐면 예수님, 주님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뜻합니다. 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나의 고통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비참한 시간을 보내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 에덴으로 돌아가기 합당한 사람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 안 들어주셨거든요.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 자력으로는 절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증명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저 저 먼 곳에서 우리가 정서적인 거리를 두시고 그저 이렇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고 수혜를 베푸시고 적선하듯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라, 남는 것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면 그저 돌아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베냐민은 지파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비교적 적은 지파, 약한 지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좀 유력하고 좀 힘 있는 지파에서 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세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어떤 일들도 하였고 뭐 전쟁에도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갈렙의 딸 뭐 누굽니까? 악사와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가 사사가 되어도 누구도 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너무나도 엉뚱하게도 툭 튀어나온 것처럼 가장 주목받지 못했고 가장 약한 사람들 중에 뽑아서 쓰셨는데 그가 왼손잡이였습니다. 원어에 보면 왼손잡이라고 하기보다 오른손 사용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른손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도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구원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사를 세우는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가장 적은 지파 중에 있었던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말장난처럼도 느껴지죠.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속한 왼손잡이 에훗.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였습니다. 마치 아들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이름을 자신만 부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를 것 아닙니까?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자기도 쓰면서도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냐라고 한탄이 나오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같다 라고 할 만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밝혔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 우리가 뭔가 영광을 좀 덜 드러낼 것만 같은, 가리울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마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부르신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훗은 어떠한 그 영적 능력이나 카리스마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주 말을 잘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미혹시킬 수 있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꾼적인 그런 기질이, 그런 그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압 왕에게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모아가지고 당신에게 더 좋은 공물을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한 다음에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아주 많은 1만 명이나 되는 정예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시대가 몇 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합니다. 80년. 간혹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연수나 숫자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훌륭한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드보라도 되게 독특하죠. 여성으로서 카리스마 있고 그저 사람들을 끌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의 영향력이 후대에도 계속 이렇게 미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 온니엘, 드보라, 기도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는데 그때 얻은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평화가 지속되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죄악의 길을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못하다고 할 수 있는, 비교조차 하기 참 껄끄러울 정도의 부족한 사람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을 주셨습니까? 80년입니다. 갑절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누군가의 뛰어난 은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 그 개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깊이, 크기,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준 이 신분이 가진 가치를 알아? 지금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나를 향해 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어떤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했는지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고 이해가 모자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의 죄의 대가로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대가는 형벌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건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먼저 겪으신, 죄의 형벌을 먼저 겪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 증거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미혼이신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부모에게 충성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사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된 분들한테 한번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오직 충성하고 나중에 직장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잘 이렇게 공양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죠. 이게 부모된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가 내 은혜를 감히 모르고 효도 안 해? 그래, 너 매나 맞아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은 이사야 42장 8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사랑하는 백성이요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마음이 뺏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뺏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가 나에게 고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음하지만 하나님의 고통은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평화를 얻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 그것을 붙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우상을 향한 그 마음, 세상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백성들에게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의 삶과 같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저 생각 없이 되뇌이기만 하면 악령이 물러가고 고통이 없어지는 그러한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고 지금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음하느라 바빠서 고통스러워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피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받아 산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며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내 신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대로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하나이셨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끊을 수 없었던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멸시하시고 사망 가운데 던지시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을 버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입니까? 아니죠.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나? 또 지금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가? 또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려 하시는 영광은 무엇인가?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